제가 이게 헤어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지요. 이렇게 옆이 비어있는 헤어스타일을 투블럭 컷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그 미용실 원장님이 윤호 아빠는 투블럭 컷을 해야 돼. 그거를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도 잠시만요. 예, 원장님께서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듣기가 차라리 귀찮아서 한번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이게 제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약간 8대2 가르마 정도 하는데 그때 원장님이 가운데로 가르마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약간 일본 순사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까기로 해보고 하다가 그냥 까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모양은 약간 이렇지만 마음은 그대로 착한 정훈이입니다. 변함없이 착하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우리 예수 흔적교회와 그리고 같은 관악구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 그리고 안양에 있는 드림교회와 강남중앙교회 이렇게 4교회가 연합해서 푸른 시절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연합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수련회를 가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을 보다 깊고 풍성하게 다루기 위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회자 및 우리 평신도 스태프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체크해야 하는데 특히 올해는 서로를 잘 모르는 4교회가 연합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준비를 시작한 게 각 교회 부교역자들이 4명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 한 회의만 한 10번 정도를 계속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거듭하면서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들은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느낌을 알고 하는데 이 4교회가 각자의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뭐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또 각 교회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한 목회자나 아니면 한 스텝이 굉장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그걸 또 이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직장 생활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사실 걱정도 되고 혹시 이런 과정에서 시험에 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었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또 강한 어떤 소원함과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가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수련회 가기 전 한 6월, 7월부터는 이번 수련회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굉장히 큰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투입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감을 갖고 더 기도를 했고 정말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번 수련회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흔적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 및 우리 청년 스태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수련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 폐회 예배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리 예수 흔적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교회는 집으로 귀가했고 우리 교회는 예정되었던 김한솔, 임건아 학생의 침례 예식을 위해서 근처의 물가로 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한다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거듭남, 침례 예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출산하는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죄인이었던 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의인이 되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인간이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지혜롭고 유익하고 가장 안전한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입니다. 김한솔, 임건아 학생은 2024년 4월 6일에 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고 유익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흔적교회의 부교육자인 저 정훈이는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출석하던 새생명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목사니까 중학교 때 침례를 받을 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겠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망스럽게도 저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받을 당시 제 기억으로는 침례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교육을 받기는 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침례를 물가에서 받았고 침례가 끝나고 난 후 그때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침례 예식이 끝나고 저는 신나게 물놀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으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러한 체험을 저도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돼서 갑자기 못하던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농구나 축구 경기를 하면 매 경기 골을 넣는 그런 기적이 제 삶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봉독해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2024년 8월 6일 광원도 홍천에서 침례받은 김한솔, 임건아 학생은 침례 예식을 통해 본인들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을 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 침례 예식을 받고 침례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믿음으로는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맨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그런 갓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적인 아빠, 엄마의 사랑과 지지 속에 자라고 있어. 세상 누가 비난을 해도, 세상 누가 너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우리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절대적인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인 스카펙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 속에 자란 자녀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시간도 소중해. 내가 가진 내 에너지도 소중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김한솔, 임건아 학생이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먼저 거듭난 우리들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6장 45절 이전의 내용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넓은 들판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가량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계속된 집회 가운데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행성지인 벳세다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벳세다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부근 동편에 위치한 땅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셨을까?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을 혼자서 돌려보내시는, 혼자서 귀가시키시는 엄청난 수고를 담당하시면서까지 왜 굳이 벳세다로 그들을 먼저 보내셨을까?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던 총 인원이 90명가량 되는데 목회자 및 평신도 스텝이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통솔을 해서 그 수련회가 무사히 진행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귀가시키셨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고 대형 스크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바다와 호수는 생명의 근원, 풍성함,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대 이전 사회에서 바다는 죽음, 미지의 세계, 혼돈, 두려움,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동서양 문화 모든 곳에서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 예식을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와 설화들이 굉장히 많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벳세다는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으므로 바다라 불리우는 갈릴리 호수는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47절과 48절에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에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 큰 풍랑을 맞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일부러 이 사건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다, 즉 죽음, 미지의 세계, 혼돈,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분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것을 몸으로 완전하게 경험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오 만유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직장 연봉이 삭감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계속 낙방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죽는 큰 충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풍랑의 때에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들은 그들의 몸에 배어있던 최고의 항해 기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 풍랑을 뚫고 그들의 목적지인 베세다로 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풍랑은 잦아들지 않고 더욱 그들을 좌절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질 그때 무태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제자들은 사람의 형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다의 귀신, 죽음의 혼령이 오는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령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셨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다의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예수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51절, 5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니 그들이 심히 놀랐다. 이는 저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과 은혜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정체기, 그리고 수많은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내 삶은 상실과 상처, 공포와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삶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당신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예수흥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목장 모임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주가 탄생하시기 전부터 홀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사랑과 선한 계획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자연을 주시고 우주와 은하계의 배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 놓으신 것,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우리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거짓이라면, 성경에 있는 그냥 이론이라면, 그냥 아주 맥락을 잃지 않고 빼곡하게 적혀있는 그냥 공허한 말의 울림일 뿐이라면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지 마시라고 얘기하겠다고. 제가 무슨 이유로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나님을 믿자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성경이 거짓이라면. 근데 제가 제 자신을 20대부터 20년간 실험을 해봤는데 오직 기독교를 통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기독교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향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향하고 생각하는 모든 사소한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건강, 취업, 연애, 결혼, 자녀 양육, 운동시야, 직장생활, 노후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말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깊어지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마음대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가장 유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존재가 없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대로 사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은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상들을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들, 그 뒤로 이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삶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예배 시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수천 년, 수백 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원리와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성경에. 우리가 피면 1초도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 우주의 창조자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적용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라가게 되고 자라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눈에서 멀지 않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 직장일로 방문했던 80대의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거동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혼자서는 외출도 하지 못하시고 그나마 외출하는 것은 주일에 교회를 가는 건데 주일에 교회를 갈 때는 항상 자녀분이 운전을 해서 오고 가고를 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침대를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정리하다 보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성경책, 한 이 정도 크기 될 거예요. 큰 성경책과 그 성경을 필사하는 노트입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서비스를 하고 나서 음료를 항상 한 잔 주시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한 걸 주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주시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삶에서 겪어왔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잊게 할 만큼 너무나 컸었고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서 나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분을 집에 가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것이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옵니다. 물론 우리 예수흔적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와 간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은혜와 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나는 순례자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흔적 공동체가 앞으로 2024년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습니다. 마지막 분기에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순간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단 5분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 삶에 큰 풍랑과 그리고
앞에 막혀있는 거대한 산과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리우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